거두절미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하실 일들,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을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 숫자가 12입니다. 이 12의 숫자를 세우실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뽑혔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왜 뽑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12를 뽑으신 방법, 어떻게 뽑으셨나라고 하는 것과 뽑으셔서 뭘 하려고 하신 것일까,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제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빈틈이 없으시구나 하는 저절로 이렇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뭐냐 하면, 제가 지금 마가복음을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어떤 다른 의도가 없이 순서대로 쭉 가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오늘 이 12제자를 뽑는 본문이 나왔는지 저도 참 신기해요. 준비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거든요. 저 자신도 너무나 놀랐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는 12를 어떻게 뽑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12를 뽑으셨을 때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여기는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러고 끝나요. 그냥 12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이제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12를 세우시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데, 특히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선출하기 전에 하신 일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가보시죠. 6장. 누가복음 6장. 마가복음 다음에 나오는 책입니다. 12절.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신 그 전에 하신 일이 있죠. 뭡니까? 뭐예요? 기도하신 거죠? 기도를 하셨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가 하면 12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대요. 밤이 맞도록. 혹시 국문과 나오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국문과 출신이다.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 권기현 자매님 국문과 출신인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애 낳으러 가셨나? 애가 오늘 내일인데 이렇게 안 나오셨나 모르겠네. 이 국문과는 이거 잘 알 거예요. 이 맞도록이라고 하는 말 잘 보시면요, 그 받침이 뭘로 돼 있습니까? 치읓으로 돼 있죠. 치읓. 예.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맞도록 할 때는 지읒이 보통입니다. 지읒, 맞도록 이렇게 손님을 맞이한다라든지 밤을 맞는다라고 할 때 다 지읒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밤이 되도록 이런 말, 밤이 될 때까지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한글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고도 다르게 번역해 놓은 많은 한글 성경들이 있는데, 그 성경들 이렇게 훑어보시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정도가 이 맞도록을 밤이 되도록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밤이 되도록. 그거는 아주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거는 wrong answer입니다. 틀렸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맞도록, 치읓의 맛이잖아요. 치읓 맞도록은 무슨 뜻이냐면, 이건 사전에도 없어요. 사실은 국어 사전에도 엉뚱한 그 해석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밤 새도록 이런 말, 밤 새도록. 영어로 하면 all night 했다 이런 말, all night 했다. 밤 새도록 기도했다. 이게
맞도록, 치읓에 맞도록 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기 전에 철야기도 했다 이런 말인데, 그 말의 의미는 그만큼 12제자를 뽑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예수님이 임의로 아무나 그냥 덥석덥석 이렇게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 누구를 뽑아야 합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뽑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정도가 밤새도록, 그 정도로 진지하게 신중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주님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날이 밝음에 12명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공동회를 앞두고 기도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지금 몇 달 동안 지금 계속 기도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잠깐 우리가 정신을 놓으면 그냥 바로 사단이 우리 머릿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게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우리의 습성에 익숙한 그러한 방식대로 하도록 자꾸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심한 딱딱하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투표를 하는 것이 다반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반드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해왔거니와 이젠 남은 한 주간을 두고 보다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겠기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정하고 모든 성도님들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후보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적어도 투표자라고 한다면 투표 자격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일은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에 대한 중요도를 인식하시고 다 함께 모여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되도록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의뢰하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 꼭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일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다음에 12명을 이제 부르신 거예요. 여러 제자들 불러놓고 그 중에 12를 이제 딱 세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웠을 때 그러면 어떻게 세웠느냐? 반갑습니다. 했을까? 아니면 저는 청년부 신이정입니다. 다음 주 주일날 오전에 와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누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원하는 자, 예수님의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와 있는 장면까지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큰 무리 기억을 하십니까? 앞에 바로 나와 있는 7절부터 쭉 나와 있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에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몰려들었어요. 예수께로 몰려들었어요. 그러나 이 큰 무리와 지금 12제자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가 하니, 예수를 중심으로 볼 때 큰 무리는 예수님의 의지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불러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하여 12제자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뽑으신 거예요. 큰 차이가 있죠.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혹은 믿는 척하는 사람이든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둘러져 있습니다.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둘러져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서 예수께서 부르신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예수와는 그다지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무리들에게 속해 있는 엄청난 신앙의 위험적 요소들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반하여 이제 12제자를 택하신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의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과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12제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큰 의미인지는 이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어느 정도 나에게 큰 의미인가?
12 제자를 뽑으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 12 제자는 지금 많은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지금 수제자들 12명 뽑는구나, 오른팔 왼팔 뽑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이전에 훨씬 더 광범위하고 본질적인 예수 12 제자 뽑음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1차적으로 가리킵니다. 구약시대를 보면은 12지파가 있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을 따라서 12지파. 그래서 그 12지파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할 때 12지파예요. 12지파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야곱의 아들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은 신약에 와서 예수 공동체가 새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형성되어지는 첫 출발에 12 제자를 뽑으셨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 12 제자가 예수 공동체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마치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듯이 이 12 제자가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새로운 공동체 이론들을 대표하는 상징적 숫자란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오늘날의 우리들, 미래에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 예수 공동체에 들어올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숫자가 12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12명의 제자를 뽑으실 때 예수의 원하시는 자를 뽑으셨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에게 적용을 한다면 곧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세 가족 오셨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내가 그래 지금부터 나 예수 믿어야지 하고 덤성덤성 교회당에 나오신 것이 아니에요. 서로 그러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내 마음속에 이미 예수께서 나를 선택하심으로 내 속에 예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반응으로 여기에 나오신 거란 말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구원의 근거가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 천국 시민이 된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에요. 내 자신의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12 제자를 택하신 그 말씀에 나에 대한 적용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고 할 때, 그렇다면 하물며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섬길 어떠한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과연 그 직분에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되어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장로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장로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사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목사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쓰시다니요,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지, 내 속에 될 만한 것이 있어서 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이 그렇다고 한다면 하물며 사역이 있어서야 더 말할 나이가 뭐가 있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엔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좀 자격이 있을 만하니까 그 사람이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래도 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막 여기까지 막 튀어오르죠, 지금도. 그러실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12제자를 부르실 때요. 12제자를 한번 여러분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16절 이하부터 보면 12명의 명단이 쫙 나와요. 명단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예수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되는 분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공동체를 형성하시고자 할 때에 그 일을 위하여서 제자들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대충 그려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 사회적으로 좀 지위도 있고 학식도 있고 뭔가 좀 있고 이래서 그 공동체가 금방 딱 형성될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냥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뽑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실컷 밤새도록 기도하고 자기 원하는 사람을 뽑았는데 뽑은 사람들이 보니까 전부 다 어부들이야. 전부 세리예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있어요? 나중에 자기를 팔아먹을 가룟 유다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거기에 구성원들을 보면요.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 없고요. 어느 하나 공통된 무엇이 없어요. 아, 이런 사람들 뽑았구나. 그게 없어요. 막 뒤죽박죽이야. 엉망이에요. 난장판이에요, 그냥. 12제자 뭐 아무런 특성이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바닥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 뽑으신 것은 이 사람들 속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잠재력 있잖아요. 속에 담겨있는 잠재력. 원래는 보배인데 다듬어지지 않아가지고 더러운 데 있다가 그 속에 있는 잠재력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줄 아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 잠재력을 보고 그들을 불렀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재력이 있어서 그들을 부른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불러다가 깎고 다듬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 수제자라고 하잖아요. 늘 예수님 다니는 데는 언제나 따라다녔잖아요. 이 세 사람, 특히 마가가요. 지금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별명을 하나씩 지금 지어준 것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히브리 이름이 시몬인데 이 시몬에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고,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 우레의 아들이라 이런 별명을 지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신 다음에. 왜 이것이 기록이 되었느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시몬, 그냥 길바닥에 아무데나 굴러다니는 돌인데 그런 돌을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뭘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반석 되게 해주겠다. 예수님께서 굴러다니는 돌 깎아다가 반석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뭘 지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요한이 얼마나 사랑의 사도로 알고 있잖아요. 요한 1서 보면 그냥 5장 전체가 그냥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의 사도, 사도 요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였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별명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 뭐냐? Son of Thunders. 천둥의 아들이면 천둥, 우릉, 쾅쾅쾅쾅.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질 더럽다 이런 말이에요. 개판이다 이런 말이에요. 성질이 완전히 그냥 개팍스럽다.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을 다듬어 가지고 사랑의 사도가 되게 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우습게 보고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그것을 보고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화가 여기까지 났어요. Son of Thunders. 천둥을 쳐버렸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버릇을 싹 고쳐줘야 됩니다.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불바다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 마을을 불바다 만들어 버리래요, 그냥. 완전히 천둥의 아들이죠. 그러한 성격을 가진 야고보와 요한이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는 최초의 12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사도 요한은 끝까지 순교하지 않으면서 맨 마지막까지 편지를 쓰면서 사랑의 사도로, 사랑의 편지들을 쫙 쓰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사랑의 사도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원래 잠재력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잠재력을 보고 얘는 하면 되겠어 해서 그 근거를, 예수의 제자됨의 근거를 그 제자들에게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정하사 그들을 고쳐서 다듬어서 그러한 예수의 제자됨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의 제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내 마음에서부터 나에게서 근거가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렇게 하십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누구의 제사를 받습니까? 아벨의 제사, 동생의 제사를 받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형이죠, 이삭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축복의 통로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삭에게로 흘러가죠. 사자에게로 가는 것이에요. 이삭에게 아들이 있으면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어디로 흘러가요? 야곱에게로 흘러가잖아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고 11째가 요셉이에요. 어디로 흘러가요? 11째로.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축복을 할 때 손을 어긋맞게서 차자에게 오른손을 얹지 않아요?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이 권능의 손이거든요. 이게 축복의 손이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장자 우선이에요. 첫째만 잘 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특권이 다 장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은 다 장자에게로 쏠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복의 통로를 그러한 우리의 상식대로 장자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그렇지, 우리가 장자니까 받았지. 장자니까. 너무나 당연스럽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왜 차자에게로 가게 하셨느냐? 차자가 더 똑똑했어요? 에서와 야곱을 보니까 야곱이 훨씬 더 똑똑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을 보니까 이삭이 훨씬 더 똑똑하고 더 순종적이었어요? 아니요. 그런 의미로 차자에게 복을 내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차자에게로 흘러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을 깨라고, 우리의 편견을 깨라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라고, 우리의 예상을 깨라고 계속해서 차자를 하나님께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상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고르셨느냐? 그들의 잠재력을 보고 아니란 말입니다. 철저하게 예수께서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런 사람을 부른 거예요. 자, 이제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나를 봤을 때 내 속에 과연 무엇을 근거하여 내가 구원받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하여 내가 예수 믿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죽어버렸던 나의 인생을 예수께서 구원을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출시켜 주시고 거기에 끝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셔서 각각의 직분들을 맡기시고 있는데 그 직분에 과연 누가 감히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해 해서 되어지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의 미래를 뽑는 그 장로의 직분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의 교회가 얼마만큼 엉뚱하게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 어디를 뒤져보세요. 제가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경 어디를 뒤져보세요. 내가 장로 할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 장로 안 해. 아무도 없어요. 모든 것은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예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누가 장로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뭐 이런 이 자체가 이미 교회의 색깔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한탄할 노릇이죠. 개탄을 할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매점매심을 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한지 아세요?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하는 그런 반듯한 교회의 모습을 좀 갖고 이 땅에 흐트러져 있는 그러한 교회들에 대하여 경고를 좀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반듯하게 서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번 공동회를 위해서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체험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눈뜨고 보고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 인간의 생각 집어넣고 인간의 판단 집어넣고 말이죠. 간소하게 간악하게 그런 것을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우리가 직고를 할 것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총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다면 그래요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감당하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 저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분이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 교회는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살려주시지 않을래야 살려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놔두시겠어요? 저는 바라기를, 과연 하나님께서 2007년에 우리 부평동북교회를 살리신다고 약속을 하셨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부여잡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실천할 때가 되었습니다. 증명을 할 때가 되었어요. 내 스스로에게 나의 신앙에 대하여 증명을 할 때가 되었어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되어지는 처음과 나중 마지막까지 전체를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신앙의 공동체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